10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10월이 접어들었고 오늘 또 둘째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날로 주님께서 기록되신 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켜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닥치는 그런 일들의 전초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또 믿음이 나의 믿음은 무언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나의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믿음, 우리가 도저히 창조할 수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뭔가? 우리는 우리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다가 순종 플러스 신뢰라고 정의했을 때 순종이 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의 믿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의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행동하는 것, 이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관념을 바꿔서, 믿음은 내가 그냥 내가 시인하고 이렇게 믿습니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반드시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의 믿음, 창조적인 믿음, 그 믿음이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한 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정의, 믿음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바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을 현실로 가져오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창조적인 믿음을 이 세상에서 나타내지게 하는 방법은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형통에 대해서 형통에 대한 믿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병으로부터 아파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부유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영적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뿐만 아니라 거기는 휴거될 수도 있지만은 또 먼저 어떤 육체적 사망을 맛보는 사람들이 영적 사망으로부터의 보호받는 것. 그래서 오늘은 율법의 저주와 또 아브라함의 축복, 이 포커스를 이렇게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저주는 뭐고, 그럼 아브라함의 축복은 뭔가? 그래서 또 그러면 또 율법은 뭔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나가면서 또 깊은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다루어서, 너무나 이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가난으로부터 해방돼야 되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돼야 되고,
둘째 사망, 영적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걸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쓰였던 그런 구절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은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져요. 근데 글을 잘 읽어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이 사랑함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진짜 아가페적인 사랑, 뭐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죠, 집착. 또 그런 것은 자기를 찌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다음 욥기 42장 10절에 보면은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고 말씀하세요. 욥기 42장을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앞에 있는 거죠. 욥기 42장에 보면은 42장 10절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대요. 그러니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는 것에다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욥처럼 내가 어떤 공경이나 곤란함을 겪고 있다면은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에 딱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에 대한 테크닉,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기술, 이것이 믿는 자의 슬기로움이에요. 지혜예요. 그래서 만약에 욥과 같은 쓰라림을,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면은 욥처럼 갑절의 부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따가도 그런 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다가 온갖 진귀한 보물을 구석구석에다 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그 심어진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면은 이 천지 만물에다가 금과 은과 보석들을 이렇게 땅 밑에 이렇게 심어놨어요. 또 땅 위에는 또 약초들을 이렇게 막 심어놓고 또 돈이 되는 나무도 막 이렇게 놓고 돈이 되는 바위 뭐 이런 또 어떤 우리 땅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금속이나 귀한 뭐 예를 들어서 히토르라든가 이런 돈이 되는 물질들을 많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심어놨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펼쳐나가는 이 길 위에다가 군데군데에다가 보석 보물을 다 이렇게 감춰놨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고 뽑아서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꼭 어떤 물질적인 어떤 보물 보석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보물들을 비물질인 보물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인생에 곳곳에다 숨겨놨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잘 발견해갖고 찾는 자가 부유한 자고 건강한 자고 이것을 잘 못 찾는 자가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형통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래서 오늘부터 눈을 새롭게 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함에 대한 것을 주셨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이 하나님이 감춰준 보물을 찾아서 얼마든지 유용하게 쓰라고 내인데 그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그걸 못 쓰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걸 못 찾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적 원어적인 의미는 무릎을 꿇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나다라는 이제 첫째 타이틀입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의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가 구속,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죄사함에는 구속, 구원뿐만 아니라 흔히들 말하는 율법의 저주. 그래서 자, 한 번 더 다른 구절 한 번 더 읽고 나중에 율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3장을 나중에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율법의 저주를 받았던 우리를 아브라함의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죠.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으로 이렇게 이동 경로가 바꾼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는 율법의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뀌어진 자예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율법이 뭔지, 그 뒤에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 이 구절은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존재가 예를 들어서 유다가 지금 유다라는 나라 유대 야곱의 자손이죠. 또 야곱은 이삭의 자손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이 복을 받는 거 아니냐. 근데 이 2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라 그래요. 그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오리거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해졌고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양자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도대체 뭐냐? 원래 율법은 모세 오경을 보고 율법이라고 그래요. 토라라 그래요. 토라. 근데 그러면 토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토라는 교훈, 교리, 계명, 법, 율법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토라는 어디에서 왔느냐? 토라라는 단어는 야라라는 단어에서 발생된 거예요. 야라는 뭐냐? 야라는 투표하다, 제비를 뽑다, 또 두 번째는 기초를 놓다, 토대를 놓다, 세 번째는 뿌리다, 물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토라 율법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율법이 어떤 구절에서는 토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떤 구절에서는 율법이 마치 뭔가가 아주 뭐 이상하게 나쁜 것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은 율법의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래요. 근데 또 어떤 데 보면 율법을 폐했다고 막 이렇게 막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어떤 번역 과정에서 히브리어 토라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번역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왜냐하면 율법이란 방금 제가 읽어드렸듯이 율법은 교리, 교훈, 계명, 법, 율법 또 이게 야라 그 파생된 야라를 보니까 막 투표하다 제비를 뽑다 기초를 놓다 또 뭐 뿌리다 물을 주다 이런 뜻까지 포함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원래 토라라는 것이 모세오경 플러스 선지서 네비임 플러스 케투빔 시가서 플러스 브릿 하다샤 신약 오늘날 토라는 이 성경 전체가 토라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확대 해석이 되어지고 있죠. 맞죠?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당시의 율법은 성문율법과 구전율법이 있어요. 랍비들이 하는 말도 모세오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랍비들을 하나님과 거의 동격의 위치에다 올려놓고 존경을 하고 존중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율법이란 것은 성문율법과 구전율법이 있는데 이 구전율법이 엄청나게 파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전율법엔 미드라시, 미시나 또 뭐 게마라 또 뭐 요즘 근래는 탈무드 또 할라카 하가다는 이야기집이고 할라카는 약간 좀 법적인 이런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시나 플러스 게마라가 이게 탈무드가 된 거예요. 하여튼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전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나중에 갈라디아서라든가 골로새서라든가 로마서에 대한 이 문제가 다시 나오면은 한번 이런 도대체 게마라가 무엇이며 탈무드가 무엇이며 미시나나 미드라시가 뭐고 이런 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간단하게 요약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요, 구약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다 그래요. 율법 13개 율법이 있는 거죠. 율법이 13개인데 그 중에서 248개는 하라라는 계명이에요. 근데 이 하라는 248개가 된 이유가 뭐냐?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이 심정 어떤 지식 중에는 사람의 뼈가 248개래요. 그래서 하라 365개는 하지 말라. 이 248개와 365개의 율법이 더해진 것이 구약의 613개의 율법의 숫자예요. 또 그리고 또 그것만 다 한 거 아니고 또 우리 보면 성경 보면은 외경과 위경이 있어요. 외경은 이게 외경이라는 이 말은 아포크리파라고 해서 숨겨진 뜻이라는 거고 위경은 쉽게 말하면 거짓말 사기글이에요. 위경은. 그래서 자 이런 율법이라는 이런 복잡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 성경이 기록되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왔냐면 헬라어로는 이 율법을 갖다가 어떻게 한 단어로 찾을 수가 없어서 헬라어 노모스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러니까 헬라어 노모스 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죠. 모세 오경도 들어가 있고 나쁜 위경 외경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랍비들의 말인 타카노트 이런 개념도 들어가 있고 미드라시 미시나에서 나오는 모든 이런 내용도 다 들어가 있고 이게 이런 모든 내용을 아울러서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노모스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노모스로 번역된 이 단어는 물론 이것도 이제 보면은 율법 같은 개념이죠. 율법, 법, 규칙, 법규, 원리, 뭐 지시, 교훈, 법령, 계명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헬라어 노모스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의 저주 이러니까 도대체 율법이 뭐냐. 그리고 이 율법을 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율법을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이 원리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면 율법은 이때는 이게 토라를 말한 것이고 이때는 이거는 미시나나 미드라스에서 나온 말일 거다. 또는 이때 율법은 랍비들이 말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우리 성경 번역상에 있어가지고 가장 크게 잘못한 것이 뭐냐 이러면요. 똑같이 율법으로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게 아니고 율법주의라고 만약에 이 노모스로 번역된 것 중에서 토라가 아닌 내용은 달리 표현해서 율법주의라고 번역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라고 번역하는 게 그나마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율법과 율법주의는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잘못 쓰여진 토라가 아닌 토라의 내와 같은 흉내를 냈거나 또는 어떤 랍비들이 만든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율법주의의 내용이 율법으로 번역되어 있고 토라도 율법으로 번역되고 이러니까 이것이 혼동돼 가지고 저도 지금까지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율법을 때로는 좋다고 이야기했다가 때로는 나쁘다 그랬다가 이거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지난 시간에 언젠가 의문이라는 말을 이렇게 할 때 의문이 책이나 이런 것일 것이다 이런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마찬가지예요. 바로 책이나 이런 것들은 구전율법이 체결된 것 이런 것들은 성경이 아닌 것을 의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런 성경 이게 이제 번역상의 문제 그리고 원래의 뜻하고 원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라를 보고도 율법이라 그러고 랍비가 만드는 어떤 이런 것 뭐 미드라시나 미시나나 탈무드 이런 것도 율법이라 그러고 랍비가 행동한 뭐 어떤 이런 교훈 이런 것들도 율법이라 그러고 여기에서 막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엄밀하게 분석한 기준은 뭐냐면요. 율법과 율법주의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 만약에 율법이라고 했던 부분들을 율법주의라는 개념, 의문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율법주의로만 이렇게 달리 표현했더라도 사람들 헷갈리지 않았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의 1.1획도 폐한 바가 없다 그래요. 막 율법이 나쁘다 폐한다 막 이렇게 하다가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까 보면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게 성경에서 용어에 대한 번역상의 어떤 부분들이 단지 그게 우리가 히브리에서 바로 직역하고 번역된 것이 아니고 헬라어라든가 영어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오는 번역상의 오류들이 오늘날 우리 성경에서 그걸 제대로 어떤 못 잡아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폐한다 이 말은 사실은 이것도 그래요. 잘못 해석하러 온 것이 아니다. 잘못 해석했다 이 말이에요. 완전케 한다는 것은 올바른 해석을 하려 오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모세로부터 모세 오경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성경을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선생들 랍비들이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이제 거기서 막 교파가 막 이렇게 사실 분리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도 우리만 교단이 막 300개가 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4개 당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사두개파들은 주로 제사장들이에요. 이 제사장들은 떡고물을 챙겨 먹어야 되니까 아주 비리가 많죠. 근데 그 다음에 열심당파. 아마 열심당파가 성경에도 나와요. 그 열심당파들은 굉장히 과격한 행동을 하고 막 자기 나름대로 너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과격하게 행동하는 그런 주의들이에요. 자, 그래서 18절 잘못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지금 위에서 보면 17절은 이거는 보면은 관용구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율법을 폐하왔다 온전케 해왔다니 우리는 이걸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것은 우리가 너 언제 국수 먹여주는 하고 비슷한 거예요. 관용구예요. 이디움이에요. 이디움. 관용구죠. 관용구. 오늘날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1.1획도 히브리어에 보면은 히브리어에는 글자에다가 타긴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장식을 해요. 히브리어 글자에다가. 근데 그 장식한 글자가 1획이에요. 1획. 여기 보면은 1.1획이라는데 1획이 뭐냐면은 이 7가지 글자가 쉰, 아인, 테트, 눈, 자인, 김멜, 자딕이 이 글자에 보면은 글자에마다 이렇게 장식을 이렇게 해는 이런 글자의 모습 1.1획 이래가 1.이랬을 때는 1점은 요드라는 아주 작은 글자 1획이라는 것은 그 작은 글자에다가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조그맣게 해놓는 요런 글자체를 말해요. 이걸 갖다가 히브리어는 타긴이라고 하고, 이거 나중에 글자를 직접 이렇게 가지고 설명하면 참 쉬우고, 그래서 그러구나. 히브리어를 보면은 글자가 이렇게 했는데 그걸 장식을 막 하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가 표현해놨어요. 근데 그 장식 하나에 요 1획 이런 것들을 1.1획 1점은 아마 요드에서 가장 적은 글자를, 히브리어 중에 가장 적은 글자가 요드예요. 근데 그 글자의 머리에 장식을 이렇게 해놔는 그걸 1획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파악해야 돼요. 율법은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율법이 지금 이걸 예를 들어가서 막 찾아갖고 이렇게 여기서 율법은 뭐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이따 나오면 그걸 하나씩 하기를 하고, 근데 전체적으로 그래요. 율법이 기본적인 율법은 모세 오경이에요. 토라예요. 토라. 근데 이것을 잘못 이게 율법으로 이렇게 말한 것은 랍비들이 만들었거나 문화 관습 뭐 이런 것들이 만들었거나 아니면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게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굳어진 어떤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 말씀하고 동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원래 표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건 미드라시 미시나에서 뭐 나온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신약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미드라시나 미시나에 있는 또 제가 갖고 있는 얼마 전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에 보면 야살의 책이란 게 있어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야살이 이렇게 야살에 대한 말이 언급되어 있어요. 야살의 책에서 나온 말들이 언급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얀네와 암브라. 성경에 얀네와 암브레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이 어디에 있느냐? 야살의 책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야살의 책을 또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책을 예를 들어요. 예수님도 설교 중에 많은 것들을 미드라시나 미시나에서 갖고 와서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전율법이 다 나쁜 게 아니고 그 안에는 반드시 모세가 정말 기록할 때 원래 기록할 때의 모세 5경 이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글로 적을 때 어떻게 글을 말하는 걸 한 토시 하나도 안 빼고 다 적을 수가 있어요. 다 적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도 미드라시나 미시나나 등등에서 갖고 와서 뭐라고 예를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얀네 암브라는 이 디모데 전서에도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 책이 어디서 있느냐? 야살의 책이란 곳에서 얀네와 암브라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쓰여졌어.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율법이 다 나쁘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원래 모세 5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더 이렇게 크게 본다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비임, 케토이빔, 브릿하다샤까지 선지서, 시가서, 신약까지가 다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는 율법이죠. 율법은 토라죠.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이 많이 신약은 이렇게 예수님 당시와 그 이후로 이렇게 기록된 책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야살의 책이라든가 미드라시나 미시나의 개념 그러니까 구전으로 내려오는 어떤 말들을 인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구전 율법이 이제 성문화돼 가죠. 이제 한 예수님 오시기 한 뭐 2, 3세기 전부터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한 4, 5세기 후에부터 이제 구전으로 돌아다니던 미시나나 미드라시도 이제 이렇게 서적으로 글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자, 이런 역사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인데 와서는 이 복잡한 율법이 헬라어 노모스로 번역되면서 더 헷갈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납비의 미드라시도 노모스, 미시나도 노모스, 탈무드도 노모스, 게마라도 노모스 모두가 노모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잘 모르시고 설명하시는 분들은 율법이 이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좋게 설명하고 아마 그런 설교를 지금 저도 제가 다른 분의 설교를 들을 때 대부분이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랬다가 저랬다 할까? 그러니까 또 우리 또 목사님들이 모르면 모른다 소리 안 하잖아요.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러면 성경에 보면 부딪히게 돼요. 아 이게 좋다 그랬다가 1.1핵도 폐하지 않는다 그랬다가 또 어느 날 보면 율법을 폐한다 그랬다가 율법도 나쁜 게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와버려요. 그럼 성경이 나쁘다는 게 돼버리잖아요. 만약에 내가 율법이 모세 5경이라고 가정하고 말했다면은 성경이 있는 그대로라면은 근데 성경이 그대로 했다가 이걸 폐한다 그랬다가 이건 나쁘다 그랬다가 아 이거 뭐 어느 편에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역사성을 가지고 율법이란 단어가 헬라어로는 노모스로 번역됐고 그 노모스 율법이라는 것의 율법의 어떤 종류와 노모스가 갖고 있는 어떤 뜻과 이런 걸 언어가 다른 체제로 넘어오면서 오늘날 우리 성경을 읽었을 때에 번역자들이 이렇게 바꿔 번역할 수 없었던 상황을 가지고 각 구절마다 율법이라고 쓰여진 율법의 정체를 우리는 밝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오늘은 대략적인 어떤 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 타이틀이 형통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율법이 나와버리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데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네요. 자, 율법의 전폐 문제에 있어 갖고는 첫째는 약속하신 자손에 오실 때까지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도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한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지금 여기서 율법은 그럼 과연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은 이거는 제사장 직분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일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막 번역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여기서는 의미적으로 그래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 말마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한 자신이 오시기, 약속한 자신이 누구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제사장들이 이 역할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제사장 직분이다 라는 거고, 우리 좀 갈라디아서 3장도 참 이 구절을 제가 이렇게 손을 잡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오늘 주제가 조금 그래서, 자, 두 번째 율법의 전폐 문제에서 두 번째 문제, 개혁 때까지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다음에 이 율법이란 문제만 가지고 한 번 더 깊이 정확하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도대체 율법 나와버리면 그것도 이게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해버려요.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것도 있고, 성경 율법이 나쁘다는 것도 있고 좋다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율법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목사님부터 율법은 나쁜 것처럼, 대부분이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근래에는 제가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안 들어보니까 그 말에 대해서 별로 안 들어봤는데, 과거의 설교를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을 때에 보면은 율법이 좋다 그랬다가 나쁘다 그랬다가 율법을 폐한다고 율법주의 이라면서 막 비방을 해요. 그래서 율법주의를 비방하는 것은 올바른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비방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 동일하게 생각을 해버린다고요. 율법주의와 율법은 반대 개념이에요. 율법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1.1핵도 폐한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율법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쉽게 말하면은 구전율법이나 이런 모든 율법을 뭔가를 주장하는 사람의 인간적인 개념, 인간적인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의지,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건 흔히들 우리가 포괄적으로 율법주의라고 말해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나쁜 거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말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는 마치 율법주의도 이꼬리 율법으로 이렇게 봐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치 율법이 잘못되는 것. 그래서 구약을 안 읽고 구약은 나쁜 거다, 신약만 읽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틀린 분이에요? 그럼 그분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데 전혀 그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율법과 율법주의를 개념을 몰라버리면은, 그리고 율법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인간이 만든 법까지 있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하지 못하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전부 다 착각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예수를 초창기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말씀을 막 이렇게 흠모하고 말씀을 읽을 때 그랬어요. 말씀을 읽으면 어떤 때는 이 율법 이렇게 하면 그래 이게 율법을 믿고 내가 성경 1.1획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잘 따라야지. 그랬다가 어디 다른 데 읽어보면은 이게 마치 폐해졌고 잘못된 것처럼, 그러면 내가 믿기로 한 이 말씀에 어떻게 돼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도 부처나 알라 같은 일반 그냥 사람이 우상화 시켜가고 신이 된 사람인가? 그런 신인가라고 의심하게 되죠.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사실을 몰라요. 다른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유명해지고 더 유명한 신이 되지고 더 큰 신이 되져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고 처음부터 있으신 자고 스스로 있으신 분이에요. 이 개념을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어 갖고 법을 미사 여기를 또는 기타 등등을 자꾸 우상화시키는 이런 것이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종교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커져요. 더 신선해져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스스로 계신 분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법조문이 율법을 폐하셨다. 에베소서 2장 5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율법의 존폐 문제를 이게 참 오늘 어쩌다 보니까 이게 와버렸는데 이런 문제들을 성경을 보다 보면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9절에 율법의 저주라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이를 인하여 지유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령한 사랑을 내도 듣고 이게 지금 뭐야 2장 율법을 법조문의 율법을 폐하셨다. 2장 5절은 무엇입니다.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되게 하셨으니 내가 뭘 잘못 적었나? 2장 15절. 이로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 부분이 좀 법조문의 율법을 폐하셨다. 근데 이게 지금 에베소서 2장 5절을 적어놨는데 이게 뭐가 다른 구절인 것 같습니다. 법조문이라는 것이 의문, 법조문 이런 것이 쉽게 말하면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율법이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법, 또 사람이 도구마, 사람이 어떤 규칙 원리를 이렇게 만든 것, 이런 것들을 법조문이라 그래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하고 나중에 골로새서 보면 법조문 이런 개념이 이렇게 확실히 나와서 그 법조문을 바울이 비방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법조문은 율법하고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갖다 우리말을 번역상으로 그걸 명확하게 표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는 거고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법조문의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법조문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율법을 폐한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든 도구마, 이 법조문을 만든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네가 만약에 살인을 했다. 네가 만약에 간음을 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뭐 그걸 뭐 어떻게 예를 들어서 태형 뭐 몇 대를 때리라 뭐 사형을 해라 이런 구체적인 법조항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럼 니는 태형 15대를 맞아라. 때려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을 법조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법조문에도 여러 가지 또 그 지방마다 그 제사장 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니까 막 이렇게 다 틀리겠죠. 그래서 이런 법조문을 인간이 만든 법조문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이 말씀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법조문, 도구마 이런 걸 폐하셨다고요. 다음 네 번째, 법조문을 쓴 정서를 지우시고 자하여 버리셨다. 골로새서 2장 14절. 골로새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자하여 버리사 십자가. 어문에 쓴 정서가 바로 이 법조문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글 제주로 이렇게 막 어떤 이런 벌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쉽게 말하면 도구마죠. 손으로 쓴 법령. 하나님께서 주신 법령이 아니고 손으로 쓴 법령. 또 율법에 보면은 율법에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도덕법.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막 이러한 도덕법을 제시해 놨어요. 두 번째는 의식법. 의식법은 레위기 1장에서 17장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난 게 있고,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뭐 음식은 이런 거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민법. 신명기 19절에서 19장 20절에 보면 국가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율법을 또 이렇게 우리 후대들은 나눠놨어요. 뭐라고? 도덕법 있고 의식법이 있고 민법이 있다 이렇게. 이거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율법에 대해서 몇 시간을 나눠서 이렇게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있다. 율법을 또 나누면 민법도 있고 의식법도 있고 도덕법도 있다라고만 알고 계세요. 자, 우리가 율법의 저주, 오늘 지금 타이틀이 뭐냐?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났다. 율법의 저주란 것이 뭐냐? 율법의 저주는 이렇게 모세 오경에서 이렇게 대부분의 율법의 저주가 뭐냐라면요. 첫째는 물질적, 재정적인 가난이에요. 두 번째는 질병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에 대한 거예요. 크게 율법의 저주는 이 크게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근데 자, 그러면은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모든 율법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어떤 저주를 받았단 말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버렸어요.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가 우리의 걸어놓은 저주를 풀어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 첫째,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두 번째, 건강의 복이에요. 세 번째,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은 두 번째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은 율법의 저주를 그대로 풀어버린 거예요. 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누가 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래서 보면은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의 유대 민족만 특별히 받아야 될 복은 없어요. 오늘날 유대는 마치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되었다가 알리야 하면서 유대로 이렇게 유대 민족으로 출애굽하면서 민족이 돼가요. 애굽에 들어갈 때는 가족이 들어갔어요. 근데 나올 때는 민족이 돼가 나와요. 그래서 나라가 되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라는 것이 오늘날은 유대가 마치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유대는 야곱의 아들이고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전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또는 갈라디아서 3장 몇 절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사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율법의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를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받았을 때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디아스포라 되면서 온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리게 되는 그야말로 그런 살신성인의 역할을 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쫓겨났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쫓겨나서 그들나 레위와 신명기에 보면 7배의 징치를 받아서 디아스포라 돼요. 근데 그 죄를 짓고 디아스포라 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유익하게 쓰세요.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은 민족이 돼서 하나님을 전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은 알리야가 돼서 이스라엘 땅에서 고토를 지금 회복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이 2000년 전에 알리야가 되고 디아스포라 되고 난 다음에 오늘날 알리야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갔을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그때가 되면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는 그때가 되면은 내가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도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쉽게 말하면은 게릴라들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얘들이 하마스예요. 이 하마스는 지원하는 자가 있어요. 이란 이런 나라에서 하마스를 지원해요. 하마스가 무슨 무기가 있고 자금이 어디에 있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이란이 이런 나라에서 자꾸 거기다가 무기를 대주고 돈을 막 이렇게 대줘서 그렇게 해서 자꾸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서 와 쟤네들이 저렇게 공격을 할까 라는 그 이유 이걸 한번 좀 다시 이렇게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언제 한번 이걸 가지고 한번 더 전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장이 끝나면은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아브라함 우리는 오직 율법의 저주만 받게끔 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우리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심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3장 7절에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읽어보십시오.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인 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시편 50장 10절과 12절에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래.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 시편 50편은 다 하나님 것이래요. 시편 24장 1절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놨어요. 다 여호와께인데 아담이 반역함으로써 사단이 가져갔어요. 근데 그 사단이 가져간 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율법의 저주를 그대로 자기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즉 로마서 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공로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 율법의 저주 아브라함의 복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박힌 마다 저주를 받는다는데 그 저주를 죄 없이 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아담이 한 사람이 죄를 짓임으로 인하여서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받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장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면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은 그야말로 신이에요. 신.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르칠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2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스리라고 하셨다고요. 근데 아담이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권세를 우리가 회복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스리는 자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을 지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난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난을 다스려야 합니다. 질병과 아픔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질병과 아픔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자로 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1절에서 8절 앞부분은 네가 계명을 지키면은 나가도 들어가도 복 받고 뭐 이렇게도 받고 누워 떡반죽 그래도 네 복 준다 그래요. 또 16절부터 68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나가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받는다 그래요. 조건은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열쇠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래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이렇게 주신대. 물론 여기 좋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질과 건강과 영의 축복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딱 대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이 성령님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세례들을 받는 것과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바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님과 대화하지 않아요.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것들을 내게 다 전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이 좋은 것을 하고의 교제나 좋은 것이 뭔지 어떻게 해야 이 좋은 걸 받은지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데 말씀을 뭐 사모하고 좋아하고 찬양 좋아하는데 근데 이 좋은 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오직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것들은 내가 이 성령님을 아는 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어떤 복도 내 안에 와 계신 이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교제하고 이분하고 만나느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열쇠예요. 자, 그래서 케네시 해긴 목사님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더 이상 돈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내게는 내 이름으로 형통함을 주장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단다. 나는 내가 지은 사람 아담을 위해 수많은 언덕에 금과 은과 가축을 마련해 주었고 그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다.
아담이 사단에게 그 권세를 팔아 넘긴 후에는 두 번째 아담에게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를 이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너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그러니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위해 예비해둔 바를 깨닫고 이제는 재정을 채워달라고 구하는 대신에, 과연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채워주시고 재정 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하는 대신에 사단아 내 돈에서 손을 떼라,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 이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혜긴 목사님이, 내가 자세히 설명했는데 책에 보면은 자기가 재정적으로 막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 좀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고 선포해라 이거예요. 사단아 내 돈에서 손을 떼라, 물러가라 라고요. 네가 필요한 것을 주장하기만 하면 되고, 필요한 것을 주장하기만 하면 되고, 그러므로 예수를 힘입어 왕처럼 다스린 자로 살아라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맨날 이것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선포하시라고요.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내 재정을 막고 있는 더러운 사단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리고 니놈이 훔쳐간 재정을 갖다 7배로 내가 지금 당장 갚을지라고.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지금 명한다라고. 우리는 다스리는 자예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다스리는 자라고. 그 권리는 아담을 팔아먹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질병 대신 나에게는 건강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가난 대신 나는 부유함이 있다고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성물로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유한 자가 되었고, 나는 아픈 자가 아니고 건강한 자가 되었고, 이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픈 자가 아니고 건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생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라고요. 이것이 형통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이런 믿음 저런 믿음 이렇게 나눠왔는데, 우리 살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가두어져 있는 것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우리는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고 명령하는 자란 말입니다. 다스린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금은보화를 땅 곳곳에 숨겨 놓으시고 내 주위 환경에 모든 곳에다가 물질을 심어 놓고 건강을 심어 놨는데, 우리의 눈이 거기서 뜨여지지 않았고 우리의 입이 그걸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막고 있는 사탄에게 니놈 물러가라고 우리가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주 안에 머리로는 갇혀있지 않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저주에서 그냥 갇혀져 산다는 겁니다. 이치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케네셋이 여긴 목사님인데 더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선포하라고. 사단아 내 돈에서 네 손을 떼라라고, 내 건강에서 네 손을 떼라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의 줄기에서 선포 기도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선포 기도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심과 강대하심을 선포하고, 또한 아버지 저 더러운 사탄이 가져간 모든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명령자로 다스린 자로 살 수 있는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다스린 자가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